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기 2장입니다.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족보를 읽으실 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집중하며 읽으시는 것보다 이것이 누구의 족보인지에 집중하며 읽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누구와 나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며 읽으시면 족보를 훨씬 더 은혜롭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죠. 그 전에 먼저 구조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부터 5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구조를 이해하시려면 1장을 잠깐 복습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1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죠? 아담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지류의 족보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조의 언약, 구원의 언약, 그 언약에 해당되는 인류,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장부터 5장까지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족보, 갈렙의 족보, 다윗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지류의 족보로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족보가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유다 지파에서도 지류가 얘기하고 있고요. 갈렙의 얘기에서 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세 사람의 족보에 집중하면서 지류의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부터 5장까지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읽으시면 한 장 한 장을 좀 읽기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족보는 끊임없는 이름의 나열처럼 느껴져서 1장부터 9장까지가 계속 사람 이름만 나와라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읽더라도 그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아유 읽었다 이렇게 되는 것 뿐이죠. 근데 이렇게 구조를 알고 그 구조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으러 읽으시면 족보를 훨씬 더 의미 있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족보를 그냥 너무 이렇게 하실까봐 다시 계속 반복하는데, 족보는 영화를 보듯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듯 보셔야 돼요. 스토리라인은 역사서는 영화를 보듯 보는 거죠. 이 라인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내용을 따라가시는 게 중요해요.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듯 딱 고정된 화면을 보는 거죠. 그림을 보면 한 걸음 물러서서 처음 딱 그림을 봤을 때 느껴지는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림 앞에 좀 머물러 서서 그 의미를 느껴보려고 하잖아요. 족보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보면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누구의 족보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 그럼 어떤 의미를 연결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너희가 그의 자손이잖아. 네 안에도 그것이 담겨 있어. 계속 이거니까 그 사람을 누구의 족보인지에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 보듯이 좀 조용하게 관찰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은혜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또 길었죠? 2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갈렙의 족보입니다. 앞부분에 유다에서부터 다윗까지를 딱 연결을 시켜요. 하지만 그것은 4장부터 5장 단락을, 2장부터 5장 단락을 시작하는 서론으로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3장에 다윗의 족보, 4장에 유다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5장에는 지류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앞부분에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갈렙의 족보가 나오고 갈렙 족보의 지류가 또 등장하죠. 갈렙 아버지의 족보와 갈렙 형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지류의 개념으로서 확장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장의 핵심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갈렙의 족보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갈렙이잖아. 갈렙이 갖고 있는 것을 너희도 갖고 있어. 갈렙이 받은 언약이 너에게도 해당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장의 핵심이겠죠. 그럼 갈렙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죠? 갈렙은 모세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동급인 인물로서 모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갈렙입니다. 모세 언약은 그럼 무엇입니까? 모세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막, 번제와 소제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신다는 것이 모세 언약이죠. 좀 더 다시 반복.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분 사금 해오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도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고백이죠. 번제와 소제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민수기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와 여호수아서가 연결되는 것이 모세 언약이죠. 성막에 얘기하는 구원의 언약, 민수기가 얘기하는 소명과 부르심, 헌신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성을 주신다는 천국의 언약이 모세 언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모세 언약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갈렙의 족보의 방식으로 갈렙을 우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그 모세 언약이 너희 안에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왜 갈렙일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사실 모세언약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잖아요. 책의 이름으로도 나와 있고 또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고요. 그런데 갈렙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쓰고 유대인들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에서는 세 번째일 수 있지만 유다 지파로서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갈렙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의 그 치하에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페르시아에 압도돼서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열정탐꾼의 시선이구나. 열정탐꾼 또 환경만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도 지금 페르시아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작고 초라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그게 열정탐꾼의 시선이구나. 우리가 근데 갈렙의 시선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것을 오히려 열정탐꾼의 말을 믿고 듣고 흔들리는 그들에 대해서 갈렙이 되게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큰일 나. 하지만 너희들이 믿으면 그것은 이루어져 라고 하는 게 갈렙이 갖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정탐꾼의 장면이고 메시지잖아요. 또 하나의 갈렙의 장면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도 정복하기 힘든 땅에 대해서 지금은 언약을 상징하는 땅이 된 그 예루살렘 땅에 대해서 시온 산성에 대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달려가서 그 땅을 점령한 것이 갈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다라는 메시지가 갈렙, 이 모세 언약의 갈렙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압도되어서 아유 그래 세상을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갈렙의 족보를 묵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같은 적용을 해보죠. 적용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언약, 이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서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께 정말 환경들은 다 내가 새로워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매했던 이유는 가나안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새로워지지 못해서였지. 그렇죠? 이들이 새로워지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의 사람, 소제의 사람이 되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주께 순종하는 거. 민수기,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 위치에 따라서 부르심의 소명에 성실하게 내가 순종하며 참여하는 거. 이것이 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니까요. 천국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루어간 데 있어요. 이 복음이 이루어간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환경의 생각이 막 몰려들어와서 아 그래 세상이 이렇지 세상이 저렇지 그러니까 뭐 내 본 모습을 포기하고 내가 세상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 그게 아니다. 여전히 내가 모세 언약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신다. 왜 세상이 나를 바꾸도록 방치하는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데 이런 묵상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세상이 이래요 라고 하고 세상에 압도되고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쫓아가든가 아유 침울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끌려가든가 포기하고 좌절하든가 어찌됐건 세상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주도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세오경을 묵상하세요. 광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많은 적군들을 몰아내시는 것,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것,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것,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바로의 그 군대를 홍해에 바다에 이게 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안 되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참여할 때 내가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믿고 이 방향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